이용했던 장소죠. 신학자들 중에는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연상케 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열방이 산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의견들도 일리가 있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 아주 적절한 장소를 고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중요하고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저도 경험이 조금 있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평신도로 사역을 할 때 거의 10년이 넘게 12년, 13년 정도 매년 청소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수련회를 열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매년 여름, 겨울 이렇게 수련회 장소를 컨택해야 되는데, 그 수련회 장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수련회 장소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수련회 장소의 조건은 번잡함과 떨어진 곳이죠. 가능하면 도시 중심보다는 조금 떨어진 시골이나 그런 산속이 좋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수련회 장소를 고르다 못 골라서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녁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집중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는 장사하고 이렇게 삶을 번잡스럽게 살아가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곳을 택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예전에는 음향 시스템이나 오디오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몇천 명씩 이렇게 모이면 음향 시스템이 없고 오디오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간 이렇게 비탈진 언덕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 자연적인 음향 증폭 효과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을 너무 잘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덕을, 산을 고르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선포되는 그 팔복 말씀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인 팔복 말씀 한번 살펴볼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로 하신 설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이 3절 말씀 가지고도 몇 편의 설교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복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우리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 참 복을 좋아하죠. 제가 다른 한자는 한자를 잘 많이 알지 못해서 제 이름 정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다른 한자는 몰라도 복자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여러 군데 쓰여져 있으니까 막 숟가락에도 써져 있고 또 뭐 한복에도 써져 있고 그러니까 그 보일시 옆에 이렇게 복조리 모양 같은 걸 그리면은 이렇게 복자가 되죠. 근데 이 한자의 뜻을 보면 뭐 사람들은 복을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자 자체에도 보면 보일시가 보통 부수자로 써있는 이 보일시를 이제 하나님, 뭐 신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주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복을 담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한자의 뜻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도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보통 가난한 자는 우리 3절에서 애통하는 자, 5절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 10절에 박해받은 자. 이 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세상 말로는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박해받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복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이 참된 복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박해받는 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더 좋은 복, 더 확실한 복, 더 참된 복이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복, 천국을 향한 소망,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설교, 팔복의 말씀, 첫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산상수훈 마지막에 7장 말씀 결론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시면서 세상의 그것들을 의지하면 비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얘기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도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 또한 세상의 복은 조금 덜 누리더라도 정말 놓칠 수 없는 이 참된 복,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 여러분 다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은 마음과 영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 바로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자들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가끔 쓰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몰라서 잔고를 확인했을 때 돈이 없으면 돈을 안 쓰게 되어 있죠. 이게 참 지혜로운 삶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펑펑 쓰다가 거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중 대부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교만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죠.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4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엄청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에게는 다 털어놓지 못해도, 부모에게는 다 털어놓지 못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의무가 아니고 축복임,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애통은 늘 축복과 연결이 돼요. 애통은,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특별히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얘기하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해놓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만 반대로 회개는 그 벌어지고 갈라진 그 사이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죄를 다 토로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애통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더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롭게 살고 여러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축복이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고통과 슬픔 당하겠지만 이사야 61장 그 말씀, 그 선포처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 슬픔, 고통, 애통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분명히 우리가 당했던 모든 아픔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자는 것이죠. 이런 소망으로 사는 자, 이런 애통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 슬프지만 어렵지만 핍박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다 털어가세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며 올 때 분명히 그 눈물이 하늘에 쌓일 것을 믿습니다. 다음 5절 어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온유한 자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 시편 37편에도 시편 37편 11절에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 시편 37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시편 37편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합니다. 시편도 오늘 말씀도 온유한 자가 누릴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으시죠? 땅을 소유하기 싫으신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은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요? 천국이죠. 하나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그게 천국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다 천국을 누리는 날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유한 자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많고 집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비록 겉으로는 아무리 쓸모없는 땅처럼 보여도 땅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산 자의 기쁨처럼 그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사는 삶,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습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 소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죠. 그런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죠. 천국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6절 말씀만 더 나누고 또 내일부터 또 8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당연히 줄이고 목마르면 힘이 들고 어려울 텐데 왜 그들이 오히려 배가 부를 것이다 얘기하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이고 목마름, 그것은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간절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그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한 고라의 자손들. 그들은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갈망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을 하죠. 이런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첫날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낫다고 그러한 멋있는 고백을 했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재를 향한 갈망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마름이라는 게 없고 배고픔이라는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말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샘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목마름하고 배고픔이 없다면 우리도 그런 감정을, 그런 느낌이 없으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갈망하지 못하면, 그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그런 갈망함을 느끼지 못하면 이 시간이 나오지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 배고픔이, 그 갈망함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있으면 믿습니다. 없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갈망함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함이 영원토록 평생토록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보다 귀여운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갈망함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틀려요. 그 성경에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엄청 건조한 장소였죠. 그래서 그 건기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죽음의 시간이라 불릴 정도로 모든 동물,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두려워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사슴이 갈망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느끼는 목마름 정도가 아닌 거죠.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당장 없으면, 내가 물을 당장 찾지 못하면 내 영이 죽을 거라고 느끼는 그런 갈망함, 그 극심한 헐떡임이, 그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목마른 사슴 시인의 이 찬양 에서디얼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든 그 마틴 니스트롬이 그 텍사스에 있는 CFNI에서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금식을 하던 중에 19일째 금식, 얼마나 배고픔이 극심한 상태였겠어요. 그때 이 시편 42편 말씀이 떠올랐고, 그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 그런 갈망함 속에서 그 시편 42편 말씀이 느껴져서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갈망함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 팔복 말씀 6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무 명확하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축복은 바로 천국 소망이고, 그 천국 소망을 겸손함으로,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망함이,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겸손함과 갈망함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으면 애통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